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제목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듀마의 작품인 삼총사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미어캣이 있습니다. 미어캣은 작은 포유동물로 집단 생활을 하지요. 미어캣을 좀 볼까요? 미어캣은 이 구호를 가장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 아래층인 미어캣들은 친천적인 맹금류, 독수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의 보초 순번이 오면은 다른 미어캣이 식사할 때도 땡볕에서 감시를 하고 적이 공격해 오면은 자기 몸으로 동굴 입구를 막아서 동료를 지키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두머리 미어캣을 포함해서 그 어떤 미어캣도 자신에게 이 가혹한 보초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사막의 작은 동물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든 작든 죽도록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박물관에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AD 79년에 폼페이 사치와 화영의 도시에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도시로 흘러내려오고 불비가 내리듯 화산재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데 성문을 지키는 그 병사는 그 와중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다가 그만 뜨거운 쇠를 화산에 묻혀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서머나가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게 터키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우리 7교회를 소개할 때 보면 에베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그 다음에 이즈미르, 그 다음에 보가모. 그러니까 서문화는 이즈미르에 있죠. 그러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이제 7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돕는 해외 박종민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이 바로 이 서문화입니다. 서문화하고 에베소하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 박종민 선교사님이 서문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 세 번째 큰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이즈미르가요.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그 충성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서머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몰약입니다. 몰약은 산 사람 위해서는 향수로 사용되고 죽은 사람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몰약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이겨서 만들어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심한 박해로 이겨져서 몰약이 되어서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바랬던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박해로 삶은 힘들어도 실상은 믿음이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부유한 자였다. 그러면 8, 9절을 가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는 그리스 신화로 우상의 도시고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가 이제 장악했지만 그 앞에 이미 그리스 문화가 장악을 것입니다. 서머나는 그리스 신화가 그래서 우상 도시였죠. 그 앞에 2장 1절로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소개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책망이 나왔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거기 보면은 두란노소원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두란노소원이죠.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에 위치 황금거리라고 하는 해안가에 11성전 신전, 계속 가면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폴로 신전. 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황금길이 끝나는 언덕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도 이교 우상 숭배의 현란한 신전과 숭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숭배의 첫째 가는 도시로 25만 명이 살고 절반이 기독교인, 그렇게 이제 복음화된 곳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동방정교회의 학문 중심지, 경건의 중심으로 흥왕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유한 도시의 AD 90년경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으로 인하여 아주 가난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가이사에게 숭배를 해야 돼요.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는 합법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로마의 전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점령지에서도 가이사 제단 앞에 엎드려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다는 증서로 로마 총독으로부터 그 증서를 받았습니다. 황제의 대리자 세레노스 할마세는 그대가 제사 드리는 것을 목격했노라. 아무년, 아무일 이렇게 몇 월 며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온 세상 어디서나 이런 제사를 드리고 증서를 발급받아야 그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당시 터키 서머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로마의 지방 총독들에게 모함하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다른 부류이고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며 더욱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았던 거죠. 그런 고소는 로마 지방 총독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곧바로 기독교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 이미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첫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시다. 알파 오메가죠. 이런 그림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쉽게 이 말을 읽지만은 서머나 교인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겪는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의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끝날지 마지막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 불안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난리죠, 지금 이게. 나는 어떻게 끝나나. 아니, 어디 보니까는 이 코로나 백신을 한 병을 그걸 7명인가 나눠서 맞아야 되는데 하나 다 맞았대요. 말썽이 났어요, 지금 맞아. 그 10명이 맞았대, 그걸.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다 맞아, 그래? 7명이 나눠 맞을 거를 혼자 다 맞아버렸으니 저걸 어떻게 혼자 해줘, 그래. 나는 어떻게 끝나나. 근데 처음이와 마지막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시작한 마지막 끝을 다 아신다? 그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거보다 더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모나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격려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소모나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을 가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생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마침내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볼까요? 보면은 여기 헬라어 동사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부정 과거 시제인데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 행위가 완전히 종결, 끝난 것을 뜻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머나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죽음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죽을까봐, 망할까봐 그렇습니다. 결국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임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오늘 죽어도 내일은 산 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자입니까? 세상에서 잠시 돈 좀 많고 집 좋은 거 있고 차 좀 좋은 거 타면은 부자입니까? 아까 뉴스에 보니까는요, 자동차가 이제 평균 1억 원짜리 산대요. 아니 1억 원,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30억이니 40억이니 그러니까 1억 원은 돈도 아니래요. 1억 원짜리가 물티라지 팔려나간대 정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차 좋은 거, 좀 좋은 거 타면은 부자입니까? 주님이 친히 인정하시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것도 부자가 많이 있는 교회도 학벌 좋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주님에게만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비전 교회가 바로 소만화 교회처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만화 교회는 죽는 날까지 충성했다 그랬어요. 10절을 가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인들과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환난과 궁핍을 완전히 제거해 주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서머나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몇 사람은 옥에 가둘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일정한 기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엔 두 가지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게 되면은요,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또 여리고성이 무너뜨리죠. 싸움에서 이기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 믿음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역사함으로 능력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다른 면도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6절을 가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런 온갖 시련을 당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은 다양한 간증이 나와요. 시련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유리함의 등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현재 나타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장래 나타난 믿음이에요. 현재 나타나는 믿음은 병이 낫고 불 속에서 건진받는 기적.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장래 상급을 바라보고 숨겨다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주를 위해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조화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는 날까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충성에는 꾸준하게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충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속담에 작심삼일 혹은 용두삼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무엇이 맡아서 충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 열심히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가룟유다는 한 2년쯤 충성하자 회개까지를 맡을 정도로 신을 받았어요.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이 궁지에 밀리자 스승을 은 30냥에 파는 배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누구나 한두 해를 열심히 내지만은 오랜 세월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내게 속히 오라고 하시면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데마는 세상으로 떠나가 세상. 데마 같은 제자는 처음에는 열심히 바울을 도와주고 따라다녔죠. 그 처음 보기에는 충성된 제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 탓으로 예문 날처럼 총명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그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디모데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죠. 그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배웠잖아요. 그 열심히 다해서 이 온 가족이 그 예수님을 이제 협력한 것을 알 수 있죠. 충성자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은 세월이 지나봐야 합니다. 특히 당시 서문학교에는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지난번 터키 순례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했는데 모두 다 후대에 지어진 교회로 지진이나 핍박이나 전쟁으로 무너진 교회 터만 볼 수 있어요. 아까 에서보드 사빌라에서 보면은 한다 그 터만 남았어요. 그런데 후일에 서문학교회를 감독했던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해 세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즈미르 시에 거기에 한복판에 있어요. 현재도 자리 잡고 있죠. 이걸 볼까요? 왜요? 이게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참. 그런데 이 교회당 벽에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이 화형으로 순교하는 그림이 그려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건 아무 때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나중에 여기를 검색을 해보니까는 그 유동 목사님, 마침 유동 목사님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일정이 잘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서 봤는데 그 그림이 있어요. 무슨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이 화형당하는 순교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에요. 보세요. 근데 그림 보면은 그림이 구석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폴리캅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면서 다음 자신의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한 사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 사내가 바로 화가 자신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구죠? 이 사람이에요. 화가가요. 다음 차례 이제는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그림이에요. 순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 사건임을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하지 않지만은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터키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회가 우뚝 서서 드러내놓고 예배드린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 폴리카프 순교한 그 교회, 근데 다른 7교회는 전부 다 그냥 다 허물어진 것만 터만 남아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터키 전체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에 버젓이 이제 이즈미르 도시 한복판에 폴리카프 순교한 그 교회가 우뚝 서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요,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폴리카프 교회예요, 폴리카프 교회. 아주 잘 지었어요. 여길 가봤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 보니까는 2009년도 2월 달이니까는 지금이 2021년도죠? 몇 년 됐어요? 12년 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젊었어요. 이쁘죠? 나도 젊어서 이렇게 12년이니까 이렇게 되네. 지금 12년 후면 난 어떻게 될까? 이 참 기가 막혀. 이거 그랬잖아요. 세인트 폴리카프. 성 폴리카프 교회예요. 그 명패가 붙었어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것은 요한의 제자 폴리카프, 요한의 제자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래요. 사도 요한의. 그래서 폴리카프 감독이 죽도록 충성한 순교 신앙 때문이었죠. 마지막 순간 로마 총독으로부터 가이사를 섬기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했느냐, 배교를 강요받은 폴리카프 감독이죠. 감독은 나는 86년간이나 그리스도를 섬겼어.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저주하리요. 그리고 당당히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화형을 당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불길에 몸을 사를 때 유명한 기도를 올렸는데, 오 주님이시여, 오늘까지 귀히 보시니 왜 노래입니까? 제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니 주의 잔에 받아 주옵소서. 폴리카프 감독은 마지막까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천국에 입성했던 겁니다. 감동이 되잖아요. 서문학교에는요, 이게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그 이슬람 국가 속에서 남아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참, 우리 박정명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서문학교에는 생국과 죽음 건너 약속을 받았어요. 10절, 11절을 가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 이기는 자는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죠.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받은 후 1세기 서문학교회는 문자 그대로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폴리카프 감독의 순교를 치른 후에도 교회는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언약을 기억했던 거죠. 성경에는 면류관의 종류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썩지 않은 면류관, 경주에서 이기는 자지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베드로전서 오늘
이제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한 자하고 또 시험을 참는 자가 야고보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은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 썼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자랑의 멸류관. 마지막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 성도는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 후 천국에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의 멸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써야 할 멸류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7번째 멸류관으로서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쓰셨던 바로 가시멸류관이죠. 가시멸류관. 참 가시멸류관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가시멸류관. 우리도 충성스럽게 소위 충성스럽다 하면은 정말 가시멸류관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옛날 중세시대 어떤 수도사가 성지 수련을 갔습니다. 갈보리 산 언덕에 뜻밖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쓰셨던 가시멸류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험상스러운 가시로 만들어졌고 피가 묻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쓰셨던 가시멸류라는 것을 직감하고 지극한 보배를 여겨서 그 멸류관으로 고이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있는 수도원 예배당 강대상위에다 올려놨다고 합니다. 얼마 후 부활절 아침마다 수도사들이 일찍 예배 보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열었더니 온 예배당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사방을 둘러보니 그 험난한 멸류관의 가시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에 피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전설의 얘기지만은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를 열심히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부활 얼마나 귀해요. 가시멸류관을 쓰셨던 부활은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합니다. 향기가 나는 생활로 변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역시 사망 권세에 이기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셨죠. 또 하나는 1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의 첫째 사망이죠. 그 다음 죽은 다음엔 둘째 사망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가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또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야 하는 이것들이 둘째 사망이라. 얼마나 두려워요. 이거 지옥을 뜻하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산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릴 것을 약속받았죠. 서머나 교회는 육신의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였고 순교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이 땅에 교회를 지금 남겨놓고 있죠. 교회 역사에 수많은 이들이 순교했고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서머나 교회 성도와 같이 신앙적 고난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난받을 때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